설교가 우리의 역할이라면 설교 마치면 이제 2부 순서가 진행이 되잖아요. 분방 모임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과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2부 순서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린이 부서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 부서의 핵심 키워드, 2부 순서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요. 말씀을 되새기는 중요한 활동입니다. 제가 아까 교단공과 이야기하면서 교단공과 아까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설교 커리큘럼 그렇게 하는 거 좋다 그랬죠. 근데 전달하는데 조금 약한 부분들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좀 더 노력해서 말씀을 경험시켜 줄 수 있는 설교 문과 전달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좀 전해주십사 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2부 순서는 제가 묻지는 않고 그냥 짐작할게요. 제가 다녀보면 한 8, 90%는요. 초회 공과의 교재를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2부 순서 진행되더라고요. 맞나요? 거의 그렇죠.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하면 학습지 같아요. 학습지 같아요. 저희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 2학년이거든요. 집에서 수학 문제 풀어요. 집에서 독해 문제 풀고요. 그런 문제집 중에 하나 같아요. 큐티도 다 학습지로 하잖아요. 매일 성경. 다 학습지잖아요. 빈칸 채우기. 요약하기. 그러니까 지식적인 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교의 신앙교육은 다 지식적인 것만 해요. 그냥 학습지 풀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그래서 저는 핵심이 뭐냐면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저는 매주 활동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부담스러우시면 한 달에 2번만이라도 좀 해주세요. 제가 분당우리교회 청소년부에 있다가 지금은 분당우리교회에서 분립개척한 29개의 교회 중에 제가 하나인 수지예봉교회 어린이 사역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원래 그냥 했던 몇 가지 그냥 그 활동을 가지고 와봤어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감을 좀 잡게 해드리려고 설명해드리고 싶어서 1월 첫째 주니까 1월 첫째 주니까 마침 매일 성경 커리큘럼도 그래서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뭘 시켰냐면 성경책에 꿀을 찍어 먹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실제로 그런데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식적으로 잘하면 이제는 말씀을 다 이제 유대인들은 토라를 외운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토라를 외워야 되는 시기가 오면 토라를 외우게 시키면서 두루마리 말씀에 꿀을 발라놓고 거기 키스하면서 말씀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어때? 달콤하죠? 그래! 말씀은 원래 이렇게 달콤한 거야. 시편 기자의 고백을 봐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 입에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단이다. 이 말씀을 아이한테 가르치면서 이 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이 이 성경 안에 있단다. 평생 동안 네가 성경을 사랑하면서 성경의 달콤함을 배워가기를 원해. 이게 유대인들이 그런 풍습을 갖고 있다는 걸 제가 어디선가 주워 들은 경험이 있어요. 설교 중에도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했더니 실제로 동화책이 하나 있더라고요. 꿀벌나무였나? 아무튼 뭐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근데 그 동화책을 보니까 저자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자기들의 문화를 동화로 쓴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딸내미가 막 독서하기 싫어하니까 이제 말씀과 탈무드가 얼마나 달콤한지를 꿀을 찍어 먹게 하면서 가르쳤던 그 동화책을 제가 읽고 아이들한테 똑같이 시킨 거죠. 경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여러분, 말씀은 달콤한 겁니다. 시편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말씀이 달콤한 건 줄 아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달콤한 거라는 걸 보여주자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 뭐 이런 본문이 있어갖고 헌금 봉투를 직접 만들어 보자. 맨날 교회에서 만들어준 거 아니면 그냥 1,000원짜리 이렇게 넣지 말고 헌금 봉투 직접 만들어서 애들이 이제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내가 만든 헌금 봉투에 헌금을 고이고이 담아와서 드려야지 하면서 첫 번째는 헌금 봉투를 만들고 두 번째는 헌금함 애들이 들어오면서 하는 헌금함 위에다가 헌금 기도문을 하나 적어놨어요.
저희 부서 애들 오면서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는데 헌금하기 전에 그 기도문을 입으로 읽든지 마음으로 읽든지 잠깐 멈춰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그 헌금 기도문을 읽고 헌금을 넣고 자기가 만든 헌금 봉투에 담겨진 헌금을 넣고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애들한테 가르쳤고 한 번은 뭐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돼야 된다 하면서 이제 빛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둠만이 이제 가득한 이 세상은 너무나 혼란스럽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교 중에 다루었거든요. 그러면서는 예배 마치고는 술래잡기 했어요. 눈 가리고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빛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어둠과 빛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동으로 되새기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가르칠 때는 이것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이 뻔하고 지루하고 맨날 하던 그런 고백들을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 해갖고 이제 반별로 두 반끼리 조금 이제 대항을 시켜서 이제 단어를 다 이제 오려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은 다음에 그거를 약간씩 다른 글자들을 섞어놨어요. 주는이 아니라 조는. 그 다음에 주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헷갈리는 거. 그런 것들을 막 많이 섞어 놓으니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 애들이 그거를 찾아서 빨대로 그 단어를 해서 자기 앞에 있는 결심판으로 옮겨놓고 저는 거 이런 거 섞여 그 찾아가고 이렇게 해갖고 애들이 이렇게 막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완성한 다음에 완성하면서 이제 큰 소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하면은 이제 그 반이 그 이기는 이런 게임식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든지 용서의 중요성, 용서 예수님의 용서를 이제 배우면서 뭐 일반 달란트 빚진 자 뭐 그런 거 나왔을 때 그 본문으로 빙고를 했는데 빙고 하면서 용서를 5번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용서가 약간 조커처럼 될 수 있게. 용서를 누군가 말하면 용서는 다 지워지니까 5칸이 동시에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용서가 얼마나 좋은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끼워 맞췄다고 생각하시겠죠? 맞습니다. 어린이 사역은 잘 끼워 맞히는 거. 어떤 도구를 가지고 이거를 잘 강화시켜서 가르쳐줄까? 끼워 맞히는 게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 낮아지셨다. 일단 끼워 맞히는 림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운 다음에 이렇게 림보 게임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 림보 왕을 찾아보자 이런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다르게 지으셨는데 그 모두가 너무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면서는 반별로 옆에 있는 친구와 짝꿍을 지어서 친구 얼굴을 그려주겠어요. A4 용지를 절반으로 접어서 옆에는 친구 얼굴을 그려주라고 하는데 어린이 부서니까 애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오리고 붙이고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애들은 친구를 그린 다음에 옆에다가 친구 장점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거죠. 저는 예린이를 그렸어요. 예린이는 여기 머리가 너무 예뻐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그렸고요. 예린이는 이런 장점이 있어서 너무 좋은 친구인 것 같아요 하면서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남자애들은 그지같이 그렸죠. 남자애들한테는 안 먹히더라고요. 이거는. 여자애들만 먹혔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또 남자애들이 좋아해요. 죄와 멀어짐. 하나님 죄를 너무 싫어하셔서 죄와 우리가 멀어져야 된다. 죄와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설교한 다음에는 색지를 나눠주고 자기가 갖고 있는 죄의 목록을 적게 했어요. 어린이들이 뭐 죄가 있어봤자 뭐가 있겠어요? 동생을 미워했어요. 엄마 말씀을 안 들었어요. 이런 거 적겠죠. 애들 수준에서는. 그럼 뭐 어때요? 그런 거 이제 쭉 적은 다음에 비행기 적는 방법을 알려주고 비행기를 적어서 이제 방별로 나와서 비행기를 던져갖고 이 죄의 목록들, 죄가 적혀져 있는 이 목록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날려버리자. 정말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멀리 날려버리자 하면서 비행기 누가 제일 난리나 멀리 날리나 이렇게 했더니 이건 남자들이 제일 이렇게 해갖고 남자들이 이거 좋아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물에다가 여러분 포비돈 있잖아요. 소독약 요오드 용액을 부으면은 검정색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약간 자주색인데 그냥 보면은 검정색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애들 먹는 이 약통 있잖아요. 약통에다가 다 요오드 용액을 담았어요. 애들 숫자만큼. 거기다가 그리고 죄라고 써놨어요. 죄. 그 다음에 비타민 C를 나무 젓가락에다가 이제 딱 붙여놓고 거기다가는 예수님 그림을 이제 붙여놨어요. 그 다음에 물, 요오드 용액,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있는 거죠.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가 요오드 용액을 붓게 해요. 그러면 이 깨끗했던 것이 검정색으로 물들게 돼요. 이게 창조 타락이잖아요. 마지막 예수님으로 인한 구속.
구석이 나올 때 그 비타민 C가 섞여 있는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휘휘휘 저으면 변해요. 이 색깔로. 약간 과학 실험 같은 거죠. 과학 실험 같은 거죠. 그 애들이 그걸 되게 신기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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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각인시켜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하면서 2부 순서는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의 방점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활동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고민하면 됩니까? 하면요. 저는 여러분 부서에 작은이라는 표현보다도 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부서에 만약에 교사가 7, 8명이라면 다 같이 모이세요. 난 15명, 20명 조금 큰 교회에 계신다면 6, 7명만 모이세요. 예를 들면 좀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리더십이 모이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조금 작은 교회 있는 분들은 다 같이 모여도 되겠죠. 저희 부서는 지금 다 같이 모이고 있습니다. 29개 블랙개 교회는 그렇게 막 엄청 큰 교회는 아니고 한 200명 중후반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한 12명 정도 있는데 12명이니까 그냥 다 같이 좀 애매해갖고 이렇게 모이니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근데 너무 많이 모이는 게 꼭 좋진 않아요. 아이디어 회의하거나 뭔가를 결정할 때 너무 많은 사람이 모이면 호불호가 이렇게 갈려갖고 결정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큰 규모에 있으시면 한 4명 너무 적고요. 6명 정도는 돼야지 제가 볼 때는 아이디어가 좀 나올 것 같아요. 6명? 조금만 9명, 8명 이런 부서라면 그냥 다 모이세요. 다 모이세요. 돌아가면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회의하자. 아니 뭐 2달에 한 번도 괜찮아요. 2달치를 한 번에 짜면 되니까요. 우린 총회 공과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문, 제목, 설교 준비 미리 안 해도 되고 설교 포인트 하나만. 신명기 몇 장, 핵심 내용은 만나함의 주머니. 이런 식으로 키워드만 적어놓는 거예요. 출애굽기 몇 장, 노뱀과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적어놓는 거예요. 그런 애들 설교의 스토리는 대부분 선생님들도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걸 가지고 매달 이제 회의한다는 전제하에 한 달짜리만 짜면 되잖아요. 4개만 하면 돼요. 근데요, 교사가 6명이라고 가정하고 6명이 한 개만 생각해봐도요, 제가 진심으로 30분 안 걸려요, 여러분. 이거 정하는데 30분이 안 걸려요. 근데 얘들 학습지 풀리듯이 2부 순서 그냥 이거 네모칸 채우고 그냥 뒤에 있는 거 뜯어갖고 풀칠해서 붙여서 가져가고 이것보다 애들이 훨씬 좋아해요.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저는 매주가 어려우시다면 뭐 2주만이라도 한 달에 2주만이라도 조금 그냥 학습지 풀듯이 그냥 지식적인 걸로만 애들을 그냥 오늘 설교 들었는데 그거 그냥 한 번 더 빈칸 채우고 집에 가는 시간이 아니라 때로는 소그룹은 이제 때로는 반별로 할 수 있는 무언가, 때로는 중그룹으로 학년별로 할 수 있는 무언가, 아니면 대그룹으로 교역작은 은사 있는 교사의 진행하에 다 같이 뭐 할 수 있는 뭘로. 아까 비행기 날리기 어떻게 했겠어요? 반별로 적은 다음에 다 같이 날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 달에 한 번만 회의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들은 설교와 2부 순서, 결국에 이게 100% 애들 다 만나는 일주일에 단 한 번이면 168분에 1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임팩트가 없으면은 167을 우선수로 이기겠어요. 애들 교회 올 때 나 교회 가고 싶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설교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고 2부 순서도 그냥 학습지 푸는 걸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것이 그냥 그런 흐름으로만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애들에게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 주자 라고 교사들을 도전해서 한 달에 한 번쯤은 이런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만드시기를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청소년들이 그럼 예배를 마친 다음에 2부 순서 분반 모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저는 말씀을 되새기는 청소년들의 핵심은 나눔입니다. 나눔. 어린이들은 자 예배 마쳤습니다. 일어나세요. 지금부터 높시다 하면 우와 좋아하거든요. 어린이들은 대부분이에요. 청소년들부터는요. 노는 거 물론 좋지만 매주 노는 걸 그렇게 좋아하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설교를 재밌게만 했더니 목사님 재밌으세요?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좀 죽을 것 같은데 제가 학원 보충 빼고 교회
나와갖고 목사님 농담 따먹기 들으려고 온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이런 마음가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중에서는 교회마다 믿음과 영적인 수준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한 분당우리교회 고등부 애들은 믿음에 대한 깊이 있는 무엇인가와 본질을 원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너무 예쁘고 기특한 애들이죠. 걔네는 진짜 좀 뭔가 이게 내 삶에 와닿는 말씀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컸다는 거죠. 머리가 컸다는 거예요. 청소년부터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등부는 확실히 가능하고요. 중등부는 어린이와 고등학생 좀 사이라고 좀 생각하셔서 어린이스러운 재미와 활동과 좀 고등부스러운 의미와 나눔 이거를 조금 더 접목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중학생들은 조금 더 재미의 요소가 커야 될 것 같고요. 고등부부터는 의미가 더 커져야 됩니다. 의미 플러스 관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좋은 질문은 좋은 대화를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 교육자들이 예배 마치고 2부 순서를 진행할 때 교육자들이 준비해 줘야 될 건 뭐냐면 좋은 질문을 준비해 드리세요. 교사들한테. 저는 오히려 고등부 사역하는 동안은 교사들한테 분반 모임 너무 준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시면 말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이 말하는 거 애들이 안 좋아해요. 아니 애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왔어요? 찬양 시간에 박수하면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설교 시간에 전 선생님 혼자 얘기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이 또 얘기하네요. 그리고 지가 잘해요. 재밌겠습니까? 재미없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시간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면 2부 순서 시간에는 애들이 입을 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입을 열려면 선생님들은 질문자가 되고 애들의 이야기를 할 때 선생님들은 경청자가 돼요. 저는 선생님들은 사회자라고 말씀드려요. 선생님들 사회자라고. 선생님들의 대사의 분량은 n분의 1입니다. 오늘 우리 부서에 우리 반에 4명이 왔나요? 선생님까지 5명이죠? 선생님의 대화의 분량은 5분의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반 애들 중에 말이 많은 애 있고 적은 애가 있어요. 얘가 선생님이 20%만 가져갔더니 얘가 50%를 가져갔어요. 선생님 반 목양 실패하신 거예요. 선생님도 20%, 말 많은 애도 20%, 말이 없는 애도 20%. 모두가 같이 대화하고 적절하게 균형 있게 매주 그럴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그런 균형 있는 대화의 분량을 만들어 내셔야 된다. 그게 교사가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교육했어요. 그리고 교육자는 교사 입장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 애들 입장에서 할 말 없는 질문 있잖아요. 이번 주 여러분은 학원을 몇 개를 다니고 있나요? 나눠봅시다.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학원 몇 개 다니고 있나요? 학생 입장에서 4개요. 2개인데요. 전 5개요. 오 많다. 전 7개예요. 오 어떻게 힘들겠다. 이거 대화 끝이에요. 단답형을 이끌어내는 그런 질문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방에서 결국에 다 나오는 건데 신방을 하다 보면 아이들의 요즘 고민을 알 수 있고 우리도 아무리 애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하지만 신대원에 와서 레포트 해야 되고 이걸 듣기도 하고 연애도 하고 아니면 결혼하신 분들은 아내의 마음도 뭐 남편의 마음도 살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도 뭐 양육하고 하다 보면 애들의 삶을 놓칠 때가 많거든요. 신방이 멈춰져 있지 않으면 목사님 저 다다음 주 시험인데요. 맞다 얘는 시험 기간이지. 목사님 저 다다음 주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 홈스쿨링 하는 애 보는 거 검정고시. 저 검정고시 고등 검정고시 보는데 맞다 검정고시 기간이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맞다 신방에서 다 듣는 거거든요. 메모장에 다 기록했다가 애들한테 전화할 때나 문자할 때나 설교 시간이나 광고 시간이나 언급해 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구나. 대화에도 넣는 거예요. 시험이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예배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는 어떠한지 나눠봅시다. 교회를 올 때 학원 스케줄로 인해 부담스러웠던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 주 설교 주제가 예배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애들은 솔직히 저는 학원 빼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 솔직히 저는 엄마가 못 가게 하는데 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애들한테서
나누어질 수 있게 애들 수준에 맞는 애들의 요즘 관심사의 내용들이 말씀으로 연결된 질문으로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청소년 예배의 2부 순서의 포인트는 말씀을 되새기는 나눔. 이 책 갖다 놓은 이유는요. 청소년 사역하시는 분들 꼭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해서. 요즘 아이들 마음고생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즘 아이들이 청소년이거든요.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김현수 씨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청소년들을 정말 많이 상담하시면서 적어주신 건데 저는 이 책이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도 많이 현장에서 만나고 이런 책들의 도움을 얻다 보면 애들의 관심사와 고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깊이 있는 고민을 건져줄 수 있는 질문을 거의 설교 준비하는 에너지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좋은 질문은 좋은 대화와 나눔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에 이제 아까 설교적인 얘기는 했으니까 설교에 이어서 2부 순서 시간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서 좋은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역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말이 많은 자꾸 뭔가를 말을 많이 해서 애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선생님들은 오히려 워워시켜서 대사의 비중을 줄이고 애들이 골고루 우리 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 그렇게 교사를 교육시키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